사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입니다. 뭐 최선의 것 또는 최상의 것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최선의 선택보다도 최상의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선택했다면 잘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딱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고요. 또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사랑을 선택하는, 그래서 최고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 한 전자회사에서 광고를 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이 카피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제품은 사면 10년 동안 아주 잘 사용하게 될 것인데 후회가 없을 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 거죠. 한번 잘못 사면 사실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들도 그렇습니다. 한번 물건을 제대로 좀 이렇게 잘못 구입하면 이걸 사용하는 내내 괴로워요. 사용하는 내내 불평이 우리에게 쌓이게 되고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를 구입해도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그러겠지만 검색을 하고 또 이거 물건을 직접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보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구입을 하죠. 선택은 늘 우리 인생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갈 거냐, 버스를 탈 거냐, 전철을 탈 거냐, 걸어갈 거냐, 이걸 하냐,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숟가락을 사용할 것이냐, 국자를 사용할 것이냐, 젓가락을 쓸 것이냐, 포크를 쓸 것이냐. 늘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개를 들고 있을 것이냐,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것이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순간인 거죠. 어디 선택이 아닌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단 1초도 선택이 아닌 순간이 없어요. 모든 순간은 다 선택입니다. 다행히 내가 그 선택을 주도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선택은 해야 하는데 선택에 대한 주도권이 나에게 없으면 참 그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먼저는 내가 내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봐요. 가끔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는 아이들을 자주 봅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어른 되고 싶어요. 어른 되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아니 너 시간만 지나면 어른이 되는데 왜 어른이 그렇게 빨리 되고 싶냐?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이 대답해요. 거의 대부분이. 뭐 이런 대답은 아이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자기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아빠가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선택하려니 어른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대답을 듣는 어른은 어떤 생각이 됩니까? 어른은 아마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 어른 돼봐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좀 우울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 그렇구나. 내가 지금 어른이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나를 선택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사실 다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선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철학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선택에 분명히 올바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택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선택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실 유익이 돼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만은 내 선택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과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 있게 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간혹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했어요. 분명히 어른이고 분명히 자기 일이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선택을 하고 나서 꼭 물어봅니다. 내가 이거 잘 선택한 거 맞아? 여러분, 그 중에 90% 이상은 분명히 맞다는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맞다는 이야기가 듣고 싶으니까 물어보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내가 선택한 건 맞아? 라고 누가 물어보면 곰곰이 생각하고 막 따져보고 막 찾아보고 야, 그거 잘못한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물론 그 안에 확신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게 그렇게 선택에 복잡한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건 내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돼. 이런 생각은 우리가 조금 뒤로 물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한번 선택했다면 그 선택을 끝까지 붙들 그런 담대함도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통일교 한학자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이 사람은 통일교 2세대입니다. 제가 보니까 나이도 한 40세 이상 되었더라고요. 이 사람은 통일교에서 시키는 결혼을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통일교가 뭐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몇만 쌍의 합동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은 자기가 만나서 마음이 통해서 성격이 잘 맞아서 아름다운 그 남녀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결혼이 아니에요. 그냥 통일교에서 시키는 대로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통일교에서 시키는 대로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2세대가 그때 인터뷰한 그 사람인 거죠. 지금 온 세상에 통일교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한학자의 그 참 낯뜨거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통일교 2세대가 하는 말이 저는요 너무 슬펐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발 한학자가 독생녀가 맞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만약 독생녀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전생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지금까지 그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40년의 인생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건데, 우리 부모님의 인생과 내 인생, 내 아이들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건데 제발 한학자가 독생녀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표현 안에는요 이미 한학자가 독생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종교가 사이비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대대손손이 골병들고 있어요. 영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통일교가 이 교회에 있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열정 있는 사람들을 빼가서 아주 보통 골치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요, 이미 왜 교회 이렇게 자주 안 나오냐, 왜 이렇게 결석하냐 물어보고 알아보고 이제 신방을 갈 때쯤 되면 벌써 통일교의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요. 일단 우리 기존의 이 교회들은 완전히 그냥 구원이 없는 바보들이 다니는 교회로 똘똘 세뇌 교육이 돼가지고 도무지 전도사님이 가도 안 되고 목사님이 가도 안 돼요. 여러분, 그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느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선택이 이상한 결혼식으로 그의 인생이 말려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낳은 자녀들이 한평생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거기에서 그냥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왜 뺏기겠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이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았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마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자주 가셨기 때문에 가시면서 항상 들렀던 곳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과 친구 같은 이가 바로 나사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그의 오빠 덕분에 사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빠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과 친구 같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 마르다는 그렇게 오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던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100분 잘 활용한 겁니다. 물론 저분은 뭐 오빠 친구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유심히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탁월함을 깨달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좀 특별한 섬김, 예수님을 섬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여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르다의 어떤 성향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질인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성향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의 성향에 맞는 자기의 성격에 맞는 방법으로 예수님께 다가갔고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초청에 기쁘게 즐겁게 응했던 거죠. 마르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각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건 분명히 오빠의 친구이기는 했겠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한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르다는 그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자기가 잘하는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단지 그의 성향만은 아니었겠죠. 그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청소하거나 또는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거나 또 성도들의 그런 예배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이게 1차적으로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받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 마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이 그냥 사람에게 좀 드러나야 되고 사람에게 칭찬을 좀 받아야 되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선택이 왜곡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당연히 초청을 했으니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게 마땅하겠죠. 마르다는 자기가 초청을 했으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아마 이 마르다는 음식하는데 좀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나누는 것만큼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게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축하가 되기도 해요. 어제 우리 노지훈 군 결혼식에 가서 참 그 좋은 음식들 우리가 함께 먹잖아요.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죠. 그게 저는 우리가 함께 먹는 것으로 서로 기쁨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이제 또 오늘 오후에 가게 될 장례식장에서도 간혹 보면 장례식장에 이렇게 와서 조문을 하고 그냥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식사를 좀 하고 가시라고 하는데도 그냥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식사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마음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그 안에서 따뜻한 위로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다는 참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한 거죠.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돕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부엌에 들어와서 같이 음식을 만들지 않고 예수님 곁에 딱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초청했으니 초청은 자기가 했으니까 이제 음식하는 건 마리아가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요, 마리아가 돕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약간의 불평 섞인 표현으로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리아가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예수님 보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대화를 나눴던 거겠죠.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마르다는 음식을 하고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는요, 자기의 선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누리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선택한 거잖아요. 예수님 초청이라고 하는 건 마르다가 선택한 것인데 이제 자기가 선택한 것을 누가 누리고 있어요? 마리아가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그게 우리가 잘한 선택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용해서 이익을 보고 있다? 그래서 막 시기가 난다? 화가 난다? 내가 이걸 잘못 선택했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으로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정말 선택을 잘한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 혼자 고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 보입니까? 성경에는 좀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예요. 저 혼자 일하고 있는 거 예수님 안 보여요, 지금?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좀 이야기해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이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마르다가 왜 직접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직접 마리아, 나 혼자 고생하는데 좀 와서 도와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까요? 마리아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대화를 사실상 자기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화를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르다는 이미 마리아의 성향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매들이, 여러분 집에서 자매들은 사이좋게 잘 지냅니까?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도 보세요. 지금 이 마르다는요, 마리아에게 화가 났어요. 혼자서 일하고 있어요. 혼자서 일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서 막 일하고 있는데 같이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 딴짓만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세요? 안 편하잖아요. 마르다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음식에 별로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음식을 잘 못하니까, 언니처럼 손도 빠르지도 않고 음식도 잘 못하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냥 혼자 계시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이게 내가 지금 어쩌면 언니를 도와주는 걸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요, 다 좋게 생각하면 다 아름다운 것이 되고요,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내 이익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거칠고 다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어제도 제가 뷔페에 갔는데, 결혼식 하고 참여하고 뷔페에 갔는데, 그 뷔페에 있는 음식 하나씩 먹고 가야 사실은 본전인데, 누가 그 뷔페에 있는 음식 하나씩 다 먹고 가겠어요.
가지수가 뭐 수십 가지, 뭐 수백 가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 마르다는 그렇게 좀 풍성하게 예수님께 차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야, 이미 너의 마음은 내가 다 받았고 네가 하고 있는 음식 그것만 해도 내가 충분한데 너무 많은 걸 만들려고 하지 마라. 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는데 이 좋은 것을 빼앗기겠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요, 두 사람 다 좋은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우리의 선택에 혼란을 경험하는 걸까요? 왜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요, 어쩌면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중요한 선택할 때 하나님 이 선택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좋은 거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잘 선택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유익하게 하시려고 기도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만사형통이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시는 어려움이 없고 다시는 실패가 없고 그냥 만사가 형통이 될까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만사형통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것이 있다면 이 선택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르다가 얼마나 멋진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베다니까지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수님을 찾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마르다가 음식하는 동안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드시고 거의 뭐 반나절 이상을 다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께서 시간을 보내시려고 결정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좋은 선택을 해놓고 자기의 선택에 왜 위태로움을 느끼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좋은 선택을 했으니까 안 뺏길 것이다, 마리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은 마리아의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요,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르다가 선택을 했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그 가까이에서 지척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의 좋은 선택으로 누군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여러분들이 큰 기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는 여러 가지 성향상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모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좋은 선택으로 자신도 좋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의 가치를 더 높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엉망진창이면,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귀한 것, 더 열정적인 것을 드리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단 종교에 빠져있는 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음을 줬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디 사람이 영생을 하고 어디 사람이 영생을 줄 수 있다고, 어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고 거기에 마음이 팔리고 정신이 팔리고 주머니가 탈탈 털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런 골병드는 인생의 영혼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선택을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놓느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한 선택을 누군가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성실히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이거 하지 말걸. 잘못된 선택일 수 있는데요, 돌아보니까 이게 정말 잘한 선택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 뭐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것, 이거 거둬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이 좋은 선택을 했으니 이 선택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사단의 유혹에라도, 세상의 물질에라도, 어떤 것에라도 내가 선택한 이 선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검암중앙교회 성도로 지체로 살아가는 것, 이 선택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선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선택을 지켜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